오늘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낙심되고 죽을 정도로 괴로워 잠도 안 올 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주님 말씀의 생명길.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아마 이게 없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낙심되고 죽을 정도로 괴로워서 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반드시 인생을 살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겪이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실 겁니까? 오늘 119편 중에서 25절에서부터 32절은 히브리 글자 네 번째 글자인 달렛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달렛이라는 이 글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렛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데렉이라는 글자입니다.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데렉이라는 글자는 사실 히브리어를 몰라도 신학교 가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편 119편을 할 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119편을 할 때 8가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음 동의어들이 같은 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다바르, 또 말하다 할 때 아마르, 그 다음에 명령, 계명할 때 미츠바, 그 다음에 율례 할 때 후크, 율법, 토라, 그리고 법도, 피쿠트, 규례, 미시파트, 판단, 정의, 심판, 법할 때도 쓰는 단어이고요. 공의할 때도 이곳에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에드투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데렉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8글자에 맞먹을 정도의 글자입니다. 한자말하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이것이 다 다른 글자입니다. 길은 예를 들어서 way, 진리는 truth, 방법, 메소드, 행하다, do 뭐 이렇게 다 다른 글자들이지만 이 히브리어나 한자는 다 동일합니다. 길도자, 진리도자, 행할도자, 방법도자 이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제자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 제자가 따라가야 할 어떤 규칙을 이야기할 때 길로서 변한 겁니다. 지리기도 하고 그리고 행해야 될 인생을 대변하기도 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지으면서 디귿으로 시작되는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렉을 제목으로 사실을 넣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제목으로 넣는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옆에다 부제로 하나를 더 적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우리가 쫓아 달려가야만 할 은혜, 진리, 생명의 길입니다. 이 데렉은요, 길은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로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길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조상 때부터 은혜로 주셨던 그 토라의 길, 말씀의 길을 옛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길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마치 신호체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야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야, 이것은 세상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면 서울로 가는 길, 부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명확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크게 분명하게 그리고 차선도 나눠져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을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라고 늘 고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이 길이 분명하고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경험상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아주 하나님의 길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 옛날 모습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심지어 제가 청년부 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미천했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새로 왔다고 환영식을 해준다고 기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선배 한 명이 그냥 보낼 수 없다고 2차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생활은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교회를 옮겼었을 텐데 거기서 2차라고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서는 2차를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는 분명히 2차 간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를 안 나갈까 고민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을 부임한 교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아주 저에게 최고의 선을 호의를 베푼 것처럼 뿌듯해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물론 거기 가서 저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안 먹는 술을 왜 거기 가서 먹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지죠. 자그마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문제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민 무지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욥이 나갔다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느냐라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처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작은 것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이 시인은 마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순도가 높은 그런 신앙인 같기도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이 시인에 처해져 있는 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달렛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첫 마디가 심각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이 표현은 새 번역에서는 진토 속에서 뒹군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먼지 속에 처박혔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낙심하여 죽게 되었다. 이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토에 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은요, 이 진토에 붙었다라 할 때 이 붙었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디귿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원래 뜻은 영어로 하면 클링이라는 뜻입니다. 착 붙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화 클리프 행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정말 절벽에 잠도 절벽에서 딱 붙어가지고 잠을 잡니다. 정말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데도 합니다. 그리고 크랙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지금 정말 줄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버티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붙었다라는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cling to 목물에 바짝 붙은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나가서 keep close라는 뜻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stay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pursue라는 추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유지하는 것, 머무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가까우려고 무엇인가에 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 그럴 때 퍼스트를 쓰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토에 붙었다 할 때 이 진토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파르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먼지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흙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먼지가 바로 아파르입니다. 아주 흙의 아주 작은 덩어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 영혼이 할 때 이 영혼도요, 나프시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는 네페시라는 뜻이 영혼도 되지만 우리 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다 할 때 네페시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할 때 이 소송케 하소서는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어근은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야는요,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가 해당합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진흙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소송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거꾸로의 과정을 그대로 봤습니다. 진토에 붙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나를 창조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 번역은 주님의 약속대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보장하신 겁니다. 담보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서 위로해 준다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되고 죽을 정도로 힘들 때 사실 주님의 말씀만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많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이것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주님의 말씀을 피십시오. 성경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눈에 안 들어와도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떨어뜨리면 내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내가 선택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느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얘기할 때 이 총 8개의 절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대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문을 보면요. 26절에 보면 처음 나온 말이 바로 나의 행위라는 말인데 이 행위는 여기서 보면 원문은 2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법도들의 길 할 때 이 길도 제일 첫 번째 원문에 나오는 말이 이 대렉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첫 글자가 녹사오니라는 다른 글자로 채워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 글자는 다바르라고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첫 글자가 히브리 원문에는 데렉입니다. 행위. 그리고 30절에도 길해서 히브리어는 바로 데렉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번역할 때는 29절에는 행위로 30절에는 길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단 한 글자입니다. 데렉이란 말을 또 씁니다. 그리고 31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25절에 붙어 싸우니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다바크란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이 25절과 31절을 다바크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대렉으로서 첫 글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글자가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강조한 단어들을 쭉 보면 제일 처음에는 31절에는 매달렸습니다가 첫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 수치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길이 첫 번째, 두 번째 강조점은 두었다가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29절에서는 첫 번째 강조점은 행위,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실 때는 한나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에서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28절에서 첫 번째 강조점은 녹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말씀대로입니다. 27절에서 첫 번째 강조점은 길이고 마지막 강조점, 두 번째 강조점은 주의 기사입니다. 26절에서는 첫 번째 강조점은 행위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율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첫 번째 강조점은 붙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의 강조점과 두 번째 강조점만 읽어도 이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31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는 내가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 시인은 붙어 있는 건데 내 영혼은 진토에 붙어 있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에 붙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달린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공동 번역은 야훼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주의 경륜을 철저히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치를,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두 번 다시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도 이것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수치라는 것은 상대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이 남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자신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를 들어볼까요? 이 병원을 다니는 거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은혜지만 한편으로서는 좀 수치스러운, 혹시나 수치스러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게 자꾸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아프나? 기도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고 하면서도 왜 본인은 그렇게 해결을 못하나? 심지어 제가 저를 정말 수술을 무려 삼성병원에서 기록을 세운 최고 기록입니다. 17시간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저를 애써서 살려주신 아주 고마우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너무 고맙죠.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분이 만났던 환자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주변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겠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이분은 너무 상태가 심해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펑펑 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를 좋게 봤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자기 손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목사를 우습게 볼까?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병원 안 가고 기도했을 때 딱 고쳐져서 의사들도 다
깜짝 놀라고 의사들도 야, 내가 하는 이 수술보다 이 첨단 기계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데 라고 하면서 안 믿고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의사들이 다 꼬꾸라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정말 어떨 때는 병원 가는 목회자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서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수치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거 어때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정말 죽음과 같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샘을 얻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병원 가고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너무나 부질없음, 먼지 같은 것이 드러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먼지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까지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언젠간 그 의사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그 의사는 제가 두 번째 실려 들어왔을 때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들어오면서 수술할 들어가기 대기하는데 응급실에 원장이란 분이 엄청 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다 터져가지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수술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데리고 왔냐고, 제대로 했었으면 저렇게 되겠냐고 하면서 막 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도 시겁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길에 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드러나는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얼마나 그 길이 어려운지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도들의 그 길을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해 주셔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에 열심을 안 내서 그렇지 열심을 내기만 하면 다 알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내가 통독 한번 열심히 맘 잡고 하면 성경 다 알아. 하나님 말씀 다 알아. 저희 교회에도 통독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성경 통독한다고 성경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유치원생들이 미로찾기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해번역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해야겠습니다. 한 번 경험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압니까? 주님의 기적들을 묵상하겠다는 것은 개역개정에 이야기하면 주의 귀한 이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되새깁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떨 때는 마치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우리의 옷깃에 스쳐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옷깃같이 슬쩍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순간의 찰나가 내 인생에서 큰 획을 걷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은 더 멋지게 번역합니다. 나의 영혼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니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잠 못 자보신 분 계시죠? 약 먹는다고 수면제 먹는다고 잠이 옵니까? 정말 힘들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일으켜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세 번역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주의 말씀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꾸 옛날에 봤던 것도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그 말씀이 어떨 때는 그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지만 그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서 그 말씀 갖고 힘이 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는 즉시 이거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읽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다가오지도 않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나를 꽝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뒤적거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말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하고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그저 순서대로 읽는 게 사실 좋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나를 잘못된 길에서도 지켜줍니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지키시고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심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 개역 개정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를 새 번역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공동 번역은 더 멋지게 번역합니다.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진 대로 우리가 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길로만 가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 삶 속에서 떠나게 하면 은혜가 경험되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주님의 규례가 나를 그때그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길을 가면 마치 신호등이 딱 바뀌어가지고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이 돼가지고 내가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새 번역대로 하면 내가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빨간불을 켜실 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길 할 때 이 성실한 길은 진실의 길이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합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은 성실해서 언제나 진실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의 은혜를 약속하고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 때 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도 뒤따르게 되고 심판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31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 수치
이것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증거들에 매달렸다, 증거를 따랐다, 그것도 철저하게 내 마음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 멋있는 말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해야 할 일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냅다 내달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까 말까? 아니면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또 무슨 나한테 내가 포기해야 되고 손해가 좀 감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주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신다라는 말을 당신 계명으로 내 마음이 흡족하오니라고 번역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마치 야단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내가 싫은 것들만 잔뜩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한테 이익되는 것에만 길을 내놓고 나머지 건 다 자꾸 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좀 넓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면, 1인치라도 넓어지면 1인치만큼 내가 더 흡족하게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것을 못 넓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저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거구나 라고 할 때 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지 마십시오. 남들은 달려가는데 내가 천천히 가면 꼭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주님 만나는 길이 빨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더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더 빨리 만나고 싶죠? 그 결과가 확실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가지 마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시인처럼 정말 내 영혼이 진토에서 뒹굴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려서 죽게 되고 잠도 안 하고 정말 미치겠다 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운 가운데서, 진토 가운데서 기쁨의 주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을 힘을 주시고 우리가 누워있을 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도 나도 이 길로만 함께 가자고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